어제 오늘 사이에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당신의 대리자를 보내주셨다가 이제 그분 이 세상을 여행은 무사히 잘 마치시고 영원한 하느님의 품에 올라가셨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큰 감동을 주셨던 프란치스코, 이분을 보내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면서 이제 우리 모두는 이분을 가장 좋은 기억 속에 간직하면서 이분이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에게 그 길을 잘 가고 복음을 증언함으로써 이분이 가신 그곳 하느님의 영원한 품에 우리 모두가 안길 수 있도록 그러는 중을 구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하십시다. 어제 오후에는 이 앞에 산을 걷다가 돌아와서 이 휴대폰을 켜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 선종 그 제목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리시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성당에 와서 로마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선종. 어제 저녁 때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부르셨습니다. 교황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주교님도 교구로 돌아가셔서 뭐 이렇게 미사를 봉헌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교구로 돌아가면 스님들하고 미사를 지냈을 거고 저에게는 하느님의 백성인 여러분들하고 이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들과 함께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 다른 어떤 데보다도 저에게는 가장 적합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서 내용을 보면 어쩌면 이렇게 정말 안성맞춤이라는 말 그대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적합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교황님께서는 바로 지난 주일 부활 대축일 미사를 함께 봉헌하셨죠.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많이 하실 수가 없으니까 당신 몇 마디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분에게 읽게 하셨는데 그것이 마지막 모습이었죠. 그리고 불과 몇 시간 후에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의 후계자였던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함께 봉헌하는 이 미사에 제일 독서는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베드로의 후계자, 그 원본 베드로. 이분이 오순절에 오순절은 본래 추수감사절이에요.
오랜 동안 농부가 땀 흘려서 지은 곡식을 거두는 기쁨을 누리는 그 축일이에요. 유다인들에게 1년에 몇 개 안 되는 축일 중에 아주 큰 축일 중에 하나죠. 추수감사절. 이게 예수님의 일로 보면 추수감사절이 뭐겠어요? 추수. 여러 달에 걸쳐서 땀 흘려 지은 농사. 근데 우리가 여기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우리가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농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은 하느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햇빛도 주시고 땅에 온갖 것들을 다 묻어 놓으시고 비 내리게 해주시고 바람 불게 해주시고 그 온갖 것들 대부분을 하느님이 해주시고 만에 9,999는 거기다가 인간의 노력도 하나 정도 보태요. 인간의 노력도. 그러니까 농사만큼 하느님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이런 세상이 없어요. 하느님이 다 해주시고 나도,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작아도 내가 하는 일도 있어야 농사가 되지 그대로는 절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농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그러셨잖아요. 농부라고 그랬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인가 봐요. 우리도 그와 똑같이 대자연이라고 하는 하느님이 마련하신 이것을 무엇보다도 이것을 기반으로 하고 내 노력도 조금 보태서 이제 농사, 그것이 잘 되어서 열매를 거두는 거다. 예수님의 일생도 이분이 입만 열면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대부분 하느님이 아버지가 해주신 거다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몸소 하시는 일이다. 내가 하는 말도 그렇고 일들도 그렇고 내 것 조금 보탰을 뿐이지. 그래. 그렇게 해서 이분이 맺은 열매는 무엇인가? 나무 위에 못이 박혀서 거기서 열매를 맺으셨는데 우선은 예수님 자신이 하느님이 지으신 농사의 열매고 그 예수님으로 봐서는 그 열매는 자기 옆구리에, 당신의 옆구리,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나? 성령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하신 말씀, 십자가에 달려서 하시는 말씀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다 이루었다 이랬어요. 다 이루은 거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너 이거 저거 해라 하신 그 뜻을 완전히 이루었다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으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항상 귀로 듣는 말씀과 함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뭔가를 보여줘요. 그것을 사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번역할 때 기적이라고 번역하지만 본래는 사인이요. 표지, 교통표지판 그런 걸 보듯이 그건 보는 거잖아요. 사인은. 그러니까 이제 다 이루었다.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고 보이는 표지, 그거 똑같은 건데 내용은 하나는 귀로 듣고 하나는 볼 수 있는 표지일 뿐 내용은 똑같아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당신의 영을 건네주셨다 그렇게 됐어요. 숨을 거두셨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번역이요. 본래 그리스 말에는 발 에도켄 또 뿌네우마 그게 성령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농사 아버지 편으로 보자면 그 농사의 마지막 열매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고 그 열매 우리 인간 편으로 보자면 예수님 이제 다 이루었다는 말은 이제 정말로 농사를 잘 지어서 열매를 탐스러운 열매를 맺었다 그런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하시고 보이는 표지로는 영을 건네주셨다. 영을. 그걸 위해서 예수님 그동안에 우리가 복음서에서 알고 있는 모든 일들은 이것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어주기 위해서. 말로는 다 이루었다. 이제 완성시킨 거예요. 그리고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영을 건네주죠. 바레도켄 또 뿌네우마. 우리 지금 영,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교 다 그리스도의 문제죠. 그리스도. 뭔 말이냐? 영을 받았다 그래. 영을 받은 사람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그 영을 받기 전에 어땠나? 저는 성인들 대단하게 나로서는 정말 하늘에 뜬 별 같아서 너무나 높은 성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질려버려요. 하나도 안 반가워. 그런데 나하고 똑같고 그냥 이리저리 헤매고 하는 짓이 어쩌면 나하고 저렇게 똑같으냐. 나중에는 결국은 성인이 되었지만 세상에 살 때 많이 그랬다. 그러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희망이 생겨요. 나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이면. 그런데 베드로가 딱 그렇거든요. 그러죠? 어떻게 말 잘했다가 그냥 하늘나라의 열쇠까지 받는가 하면 그 다음 순간 말 잘못했다가 막 지옥 밑바닥까지 내 농댕이 쳐지고 마귀 새끼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때 거짓말한 건 아닐 거요. 실제로 그러고 싶었을 거요. 목숨은 무슨 목숨씩이나 하녀가 당신 저 편 아니야? 그러니까 나 몰라. 3번씩이나. 그런 모습이 어쩌면 나하고 그렇게 똑같으냐. 그런데 베드로의 위대성은 결점이 없다거나 무슨 의지력이 강하다거나 무슨 우리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뭐가 뛰어나고 잘나고 해서가 절대로 아니라 딱 한 가지 때문에 베드로가 베드로요. 그거 확인하려면 루카복음 5장을 보면 돼요. 루카복음 5장하고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는 똑같은 데서 똑같은 체험을 하는 것으로 그 사도로서의 삶이 시작하고 끝나요. 루카복음 5장 어떻게 되었나? 예수님 베드로의 그때는 시몬이지. 시몬의 배를 얻어 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강변에 뭐 해안이라고도 할 수 있지. 그 쭉 서 있고 예수님은 시몬의 배를 얻어 타고 여기 조금 가서 거기 앉아서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신 다음에 이제 남이 배 얻어 탔으니까 싹도 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런 마음도 있으셨겠지. 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라. 그러니까. 고기 잡는 시간은 그 대낮 아니에요. 한밤중이지. 그러니까 대답해 주시면 주님 저희가 밤새도록 했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그물을 쳤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도저히 끌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저쪽에 있는 다른 배들에게 손짓을 해서 와서 좀 도와줘라. 그래가지고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거의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요. 그 많은 고기를 잡았으면 보통일 것 같으면 얼씨구절씨고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고기잡이를 몇십 년 동안 했지만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은 처음이네. 얼씨구절씨고 그랬을 것 같은데 베드로의 그때 반응은 어땠나? 예수님 발에게 납작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그랬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베드로가 된 거예요. 이거 하나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하나. 무슨 뜻인가? 우리 모두 뭐 잘 자고 못 살고 뭐 잘나고 못 나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말 한마디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고 하나는 지 스스로 목을 메고 그랬죠. 이거 한마디요. 바로 이 점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베드로를 딱 닮았어요. 베드로를 딱 닮았어. 어떻게 하나? 이분이 교황이 된 다음에 예수회에서 경영하는 정기 간행물이 굉장히 많아요. 이 예수회가 어떠네요. 아주 그냥 똑똑하기로 유명한 학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요. 그러니까 각국에서 그 간행물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는 거죠. 여기도 파밀리아라는 데가 있잖아요. 저기 방에. 그 이태리에서 라 파밀리아라고 하는 잡지는 수백만 부가 팔린대요. 아마 월간지지 수백만 부. 그러니까 세계에서 이 예수회가 경영하는 여러 정기 간행물 편집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분이 교황 당선되자마자 조금 있다가 우리 말이죠. 교황님하고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교회 역사에서. 그러니까 자기들도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안 되면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자. 마침 또 교황님의 그 비서 신부님이 또 예수의 출신이었으니까 믿져야 본전이다. 그러니까 비서 신부한테 우리 한번 얘기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고 그러자. 그래서 이제 그 비서 신부님이 교황님한테 가서 사람들이 이러자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안 될 것도 없지.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한 것을 조그만 책자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A Big Heart, Open to God. 영어로는 그렇게 하느님께 활짝 열린 마음. 하느님께 활짝 열린 마음. 이것이 제목이요. 이거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프란치스코 원래는 베르고올리오죠. 본래 이름은 교황명이 프란치스코고 베르고올리오. 그 인터뷰를 하고 내린 결론은 하느님께 활짝 열린 마음이구나. 그것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제일 어울리는 제목이라고 느꼈던가 봐요. 그 인터뷰를 한 결과. 저는 이 제목만 생각하면 언뜻 드는 생각이 가나 혼인잔치에 정결례식을 하기 위해서 거기 놔둔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고 그랬죠? 6개. 빈 항아리. 항아리 밖에다 놓으면 비도 들어가고 눈도 들어가고 빈 항아리 같아도 비지 않았어요. 공기가 있잖아요. 뭐라도 있어. 공기가 없으면 그 다음에 물이 있고 물이 없으면 물이 있으면 그거 포도주가 되고 포도주가 있으면 그거 다시 피가 되고 그게 항아리가 비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활짝 열렸다는 말은 뚜껑을 닫지만 않았으면 된다 그런 거예요. 나머지 채워주는 것은 하느님의 몫이니까. 이분을 인터뷰를 하니까 이분의 마음이 딱 그렇구나. 이거 다 비어 있는데 열려 있구나 그런 거예요. 거기서 첫 질문에 아마 저 그거 다 번역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내려고 오니까 누가 먼저 번역본을 따서 책으로는 못 내고 우리 교구에서만 썼는데 어쨌든지 그걸 이제 생생하게 기억나요. 첫 질문이었다고 생각되는데 뭐라고 질문했냐면 베르고올리오는 누굽니까?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 질문도 보통 질문 아니죠. 교황한테 베르고올리오는 누굽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 대답이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거 하나가 베드로를 딱 닮았어요. 이거 하나. 그리고 이거 하나만 충분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흠이 있고 결점이 있고 무슨 한계가 있고 그런 거 문제가 되잖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 그 죄인이 성령을 받으니까 이 빈 항아리에 담길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성령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성령이고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래놓고 바레도켄 또 보내오면 성령을 건네주셨다. 영을 건네. 그거 받기만 하면 우리가 빈 항아리처럼 그냥 뚜껑만 닫아놓지 않고 열어놓기만 하면 큰 마음, 하느님께 열린 큰 마음 그렇게만 하면 채워주시는 것은 하느님이니까 이제 그걸로 채워지니까 그렇게 픽하면 넘어지고 픽하면 아니라고 하고 그러던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라도 바치겠는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잘 들어라.
오늘 밤 새벽 달기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거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거다. 왜 따라올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내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거꾸로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렇게 해서 영을 너에게 건네주면 그때 가서 너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일도 포함해서 온갖 것 다 하게 될 거다. 그런 뜻이었죠. 지금과 나중 사이의 변수가 그거요. 당신이 우리 하나, 이게 지금 베드로 한 사람만 데리고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베드로의 자리에 서면 우리 하나하나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성령을 받았으니까 자신 있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문을 안으로 꼭꼭 걸어 잠그고 오들오들 떨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문을 박차고 나와서 이 유다인들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네?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온 백성은 분명히 알아두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이게 겉에 조금 상처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속에 있는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다. 형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예요. 오늘 장면. 그 주인공이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후계자가 돌아가신 그 미사를 봉헌한 베드로. 회개하시오. 가던 방향 돌려라. 그런 말이에요. 가던 방향 돌리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짜의 크리스찬이 될 거다. 그런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될 거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교.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 야훼께서, 하느님이라는 말은 우리 신의 이름이 아니요. 하도 많이 그 쓰다 보니까 혼동해서 그렇지. 우리의 신의 이름은 야훼요. 야훼. 신은 그냥 옛날 우리 저 할머니들 안방 뒷방 앞들 뒷들 저 화장실까지 귀신이 하나씩 다 있다고 생각했대. 그런 신이라는 뜻이요. 그냥 일반적인 거지. 우리 신의 이름은 야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요. 예수아라는 말. 그 줄여서 예수라고 할 뿐. 자오간, 이것은 우리의 신이신 야훼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곧 하느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다른 여러 가지 증거를 들어 그들을 설득시키고 이 사악한 세대가 받을 벌을 면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 그날 새로 신도가 된 사람은
3,000명이나 되었다. 폭발, 대폭발. 진짜로 믿으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빈 단지 같은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면 누구나 그렇게 된다. 교육을 잘 받고 못 받고 무슨 뭐 잘나고 못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거기 아무 상관없다. 베드로가 그 가장 대표적인 모범이니까. 그 다음에 오늘 복음도 오늘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돌아가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묵상할 수 있는 대목지고 최고요. 왜 그런지 이제 들어보세요. 그때 베드로하고 요한이 다른 사도들은 다 여자들이 말이 여자들 아무도 안 믿는데 그래도 둘은 막 달려갔다. 갔더니 예수의 수의가 흩어져 있고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수의와 함께 흩어져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잘 객겨 있었다. 그거 보고는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게 뭔 말이겠어요? 예수님의 껍질만 본 거지. 그러죠? 껍질만 봤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다음에도 거기 끈질기게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몸을 굽혀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더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이 두 사도가 왔을 때 천사가 없었나? 갑자기 나타났나? 거기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왜 안 보였나? 껍질만 보는 눈에는 안 보이게 되어 있으니까. 천사도 영적인 존재인데 육체적인 눈으로 보이는 존재가 아니니까. 껍질만 보면. 근데 몸을 굽혀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까 끈질기게 거기 붙어서 천사가 보인 거예요. 한 천사는 예수의 시체를 모셨던 자리 머리맡에, 또 한 천사는 그 발치에 앉아 있었다. 오늘 그 막달라 여자 마리아하고 그 베타니아의 마리아하고 성서적으로 보면 같은 인물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같은 인물이라고 해두자 그랬어요. 나는 거기에 완전히 동의해. 역사적으로 같은 인물이든 말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인물들이 보여주는 그 상징적 의미가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이 누구 딸이면 어떻고 저 사람이 누구 딸이면 어때? 그 사람들이 나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언가가 더 중요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인물이라고 치면 발치는 이 마리아가 자기 차지로 하고 있었던 거요. 마지막 이분 살아계실 때 장례식을 해드렸잖아요. 그 당시 한 사람이 일생 버는 걸 다 합해도 300데나리온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엄청난 그 돈을 들여서 마련한 그 향유를 톡 깨가지고 예수의 발을 씻어주시고, 자기는 제일 꼭대기 여성으로서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머리털로 그것을 닦아드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전에는 그렇게 고달프고 어려운 삶을 하셨지만 돌아가실 때는 세상에 아마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화려한 장례식을 하신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 아무리 위대해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보다 더 비싼 것을 갖다가 해도
마음까지 그렇게 따라가지는 않거든. 완전히 이 여성이 자기 마음을 다 바쳐서, 그러니까 보통 다른 장례식에서는 송장 냄새가 풀풀 날 수밖에 없는 그 장면에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 찼다고 하잖아요. 집안,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한 집이라는 말도 되고 우주라는 말, 지구 전체, 환경 전체를 에콜로지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오이코스. 그러니까 우주 전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산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의 의미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더니 그런 장면이 펼쳐져 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 누군가가 제 주님을 꺼내갔는데 어디에다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된 일인지 뒤를 돌아보았다? 그것도 참 이상한 일이요. 뒤를 돌아보았다. 뭐가 뒷꼭지가 근질근질한 바가 있는 모양이지. 사람들 좀 그러는, 우리도 보통 그런 때가 덜어 있죠. 자주 있지는 않지만 뭐가 좀 이상해. 저건 그런가 봐요. 텔레파시가 요즘 말로 하자면 통했던가 보지.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셨다. 근데 그분이 예수인 줄은 미처 몰랐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 여기까지는 천사하고 똑같아. 근데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한마디 더 붙었잖아요.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 대답. 그분이, 그러니까 이 알아보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한꺼번에 딱이 아니에요.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다는 게 한꺼번에 그냥 짝은 게 아니라 순서가 차츰차츰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두 사도가, 그 다음에 이 사람도 같은 자리에서 그렇게 있다가 또 보고 동산직인 줄 알고, 여보셔요. 당신이 그분을 옮겨갔거든 어디에다 모셨는지 알려주세요. 내가 모셔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마리암!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라쁘니 그랬어요. 마리암, 본래 그게 히브리 말로 마리아예요. 마리암. 라쁘니는 랍비라는 말을 이렇게 애칭으로 할 때 불렀던 이름 같아요. 요즘도 선생님을 뭐 쌤 그러잖아요.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아주 통하던 그 언어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암, 그가 한마디 부른 것으로 충분해요. 뭐라고 할 것도 설명할 것도 없어. 뭐 내 뼈를 보고 뭐 내 손발을 만져봐라. 뭐 토마스한테는 그럴 필요가 있지만 그냥 마리암 하면 라쁘니. 예수님,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붙잡지 말고 어서 내 형제들을 찾아가거라. 글쎄 그 전까지는 제일 가까운 언어도 당신 저 제자들에게 그냥 친구 정도였는데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는 형제인 거예요. 형제. 어서 내 형제들을 찾아가거라. 그리고 나는 나의 아버지이며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를 너희 아버지로 만들려고 내가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을 한 거니까 내 아버지이며 너희 아버지, 나의 신이며 너희의 신께로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이제부터는 내가 이런 모든 과정을 다 겪어서 맺은 열매가 뭔가 내 아버지를 너희 아버지로 만들어주고 나의 신을 너의 신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거예요. 이게 마지막
마지막 열매요. 마지막 열매. 추수감사절에 열렸던. 그래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만나 뵌 일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였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 이 마지막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나 틀림없이 보았다. 그리고 당신들에게 나는 내 아버지이며 너희의 아버지, 나의 신이며 너희의 신분인 분께 올라간다고 하십디다. 이 대목 때문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 마리아 막달레나를 사도들의 사도라고 명칭을 붙이셨어요. 그리고는 사도들의 사도니까 이게 우리 보통 축일이라고 하지만 축일의 등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념일, 무슨 일물, 축일이라고 엄밀하게 하는 것은 최상급이야. 최상급. 사도들만 축일이야, 대부분. 아주 대단한 양반만 축일. 그러니까 사도들의 사도니까, 사도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으니까, 사도들의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에게 축일인 것과 똑같은 급으로 이분의 그전에는 기념일을 축일로 격상시켰어요. 무슨 뜻인가? 여성. 남자들은 하도 관심사가 많고 해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 가서 옛날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요즘엔 여성이 더 많이 버는 경우도 많지만 어쨌든지 옛날 기준으로 보면 이게 저 새끼들하고 해먹고 어떻게 할까 그거 걱정할 것이 하도 많아서 뭐든지 그냥 성금성금 보고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사실은 본성적으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모자라요. 그 남자들은 겉만 보고 예수님의 껍질만 보고 그냥 지나가는데 이 여자는 한 곳에 그냥 집중해서 쳐다보잖아요. 집중해서 본다. 그 시몬 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요. 서양 철학자에서도 장폴 사르트르의 아내는 시몬 드 보바르인데 이 사람은 시몬 드 웨이요. 같은 학교에 같은 그 동창이었어요. 근데 이 시몬 드 웨이가 항상 그 보바르보다 항상 어떤 점에서도 실력이 일질이에요. 항상 1등이요. 이 사람은 잘해 2등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인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텐션이다. 그래서 어텐션, 주의를 집중하는 거. 주의를 집중하는 거. 다른 거 잊어버리고 한 곳을 뚫어보는 거. 이 사람 밖에 있다가 몸을 굽혀서 속을 뚫어보잖아요. 예수님의 속을 뚫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 웨이 하는 말, 인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뚫어보는 거다. 집중하는 거다. 사람을 겉모양만 쳐다보고 뭐라고 판단하는 것만큼 사람에게 모독적인 일은 없다. 뚫어봐라. 그러면 하느님이 보시는 하느님의 아들, 딸이 거기 보이니까 보일 때까지 뚫어봐라.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망가지고 엉망진창이라도 저 속에 들어가면 하느님이 본래 만드셨던 그 층이 보인다. 그 모습이 보인다. 그걸 봐라. 그거예요. 모든 인간관계를.
오늘날 AI가 이렇게 발전해서 지금 세상이 국력을 다 기울여서 자고한 AI를, 우리도 이번에 대통령 후보 나오는 사람마다 AI를 그냥 그 최고 과제로 해가지고 몇 백조가 들든지 그쪽을 다 쏟아부을 겁니다. 그 사람 찍을 거라고. 중국은 그냥 한 해도 몇 백조를 부어가지고 미국이 상대가 안 될 정도. AI.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나? 거기도 어텐션 모델이요. 어텐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라. 아무리 이게 빨리 돌아가도 이놈이 있는 거 그냥 한 바퀴 다 돌으려면 우주를 도는 것만큼이나 복잡하니까 이게 얼마나 느리게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관계가 없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만에 하나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줄여라 그러면 몇 백억 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이놈을 늘려놨다라면 절대로 안 될 일을, 어텐션 모델을 발견한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이 과학에도 그렇거니와 우리 인간 삶에는 더한 거예요. 그 모델이 오늘 마리아 막달레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델이 여성이요. 여성들은 남자들 중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그분은 사도급이요. 사도 중에서도 제일 앞에. 근데 흔히는 여성들이 그걸 더 깊이 들여다보고 남자들에게 전하면 남자들이 움직여. 이게 그냥 보통 쓰여지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통 인간 생활은 이렇게 돌아간다 그거예요. 중요한 가치는 여성들이 먼저 보고 남자들에게 전해요. 남자들이 한번 불을 붙으면 정말 대단한 힘으로 이렇게 하지만 누가 불을 붙여줘야 돼. 번개탄이 먼저 있어야 번개탄. 오늘 프란치스코 교황님 돌아가신 이 일을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면서 드리는 이 미사는 이것으로 충분해요. 이 안에 이미 다 있잖아요.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목표니까. 거기가 열매니까 이제 그 열매를 조금 더 부연 설명하는 것이 나머지인데, 오늘 어느 면으로 보나 제1독서, 사도행전, 복음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여성분들은 마리아 막달레가 모델이고 남성분들은 마리아 막달레나 덕분에 사도가 된, 진짜 사도가 된 그 사도의 후계자가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라고 루카복음 11장에는 10장인가? 예수께서 달리 72 제자를 뽑아 앞으로 찾아가실 여러 동네와 마을로 둘씩 짝지어 보내셨다. 사도 말고, 달리 그 말은 사도 말고, 12사도 말고는 누구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한층 더 그러는 종을 주시라고 구하면서 이 메시지를 보냅시다.